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을 계속 강의하는 중에 오늘은 한번 출애굽에 숨겨진 진짜 응답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신명기 8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문제가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죠. 출애굽에 숨겨진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십니다. 근데 들어갈 때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성공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그러고 형들의 손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참하게 실패된 걸음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게 응답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꾸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일이 잘 풀려져야만 응답으로 생각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숨겨진 응답을 보는 게 진짜 응답이라고 보면 되게요. 자,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랑받고 지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길이 없어요. 요셉이 그 대구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7년 동안 오는 대흉년에서 생명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십니다. 근데 문제가 좀 뭐냐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후대 렘넌트를 세워가시는 그 응답을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45장 5절로 8절에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형들이 애굽에 쌀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뭘 하냐면 모든 과거와 모든 문제는 뭐냐면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과거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발판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바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응답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결국은 언약 상실하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에덴에 왜 저주가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갑자기 원치 않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옵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가정의 행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재앙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아벨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영적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에 이걸 주신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왔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재앙과 운명에 빠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신 하나님이 그 문제에 해결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얘기죠? 죄는 아담이 졌잖아요. 그러면 죽음은 아담이 당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시지 않고 아무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벗겨서는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오직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들이요, 이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뭘 주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430년 동안 이들이 뭐냐면은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풍요로워졌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고민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언약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뭐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들 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애굽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전도, 선교, 렘넌트에 관심이 없고 이제 풍요로움 때문에 육신적인 향락과 쾌락과 우상문화에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죠. 그때 애굽에 노예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언약을 회복했을 때,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8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죠? 자,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이고 항복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리고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430년의 재앙과 저주에서 그들이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느니라. 그게 피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해답과 모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 회복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단순하게 종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종교라고 말 안 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죠. 그때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겁니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 가면서 주신 언약이 뭘까요?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이거 주신 겁니다. 새 절기 주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뭐죠? 유월절은 뭐냐면 양의 피 바른 그날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원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재앙 저주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순절은 뭐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 되는 그날에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이 보리 수확을 거둡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광야길 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무 염려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뭐죠? 그들이 결국은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요. 이 절기를 영원히 기념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가 영원히 지키도록 해라.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초막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그게 뭐죠? 천국 보좌의 건설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께서 두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뭐죠?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바로 예배의 의미를 이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좀 접어두시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고요. 자, 성전이 뭡니까 도대체?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조건 따라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뭐죠? 그게 뭐예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뭐냐면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예배가 뭐죠?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희생제물 번제. 그게 피 예배입니다. 그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 피 흘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 했죠?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 속에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됩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나는 뭐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팡이는 뭡니까? 자, 아론이 120년 넘도록 짚고 다녔던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어 있는 그 나무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죽은 나무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면 만나는 뭐죠? 생명이신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는 뭐죠? 부활,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죠. 승리하신 그리스도,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뭐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걸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세 가지가 기름 부음 받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공적 사역을 했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참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그게 공적 사역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거는 모든 성막과 모든 도구는요 마차에 실어서 옮겨갔는데 언약궤만큼은 마차에 씌우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이동할 때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약에는 언약궤를 메고 성령의 인도 받아간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뭘 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오해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내 십자가야?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죠.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죠? 그렇죠. 예수님이 해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림이에요. 누림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값지고 소중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생명 살릴 길이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뭡니까? 참 복음을 누리면서 참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 40년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이건 뭘까요? 그 광야의 낮에는 얼마나 열기 때문에 뜨겁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춥고 독충들이 있고 맹수가 있겠습니까? 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을 보호하세요. 그게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뭔 얘기일까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 목이 말라요. 그때 막 원망하죠. 우리는 목말라 죽기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목마르니까 갈증을 해결해라, 육신적인 갈증 해결일까요? 여기서 메시지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5절에 모세가 이걸 분명히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요동하고 불신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 생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자,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생수를 마셨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목마르다가 물을 먹어서 이제 좋은 거예요. 이제 갈증 해결됐다. 그거 해결된 건 이제 만족을 했어요. 배고프다가 만나를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배가 든든하잖아요. 그것을 만족한 거예요. 근데 뭘 못 봤냐면은, 그래, 육신적인 굶주림은 만나로 해결하지만 영적인 굶주림은 뭘로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은 뭘로 채울 거냔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한 음식이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갈증 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인생 갈증 자체죠. 삶의 마음의 갈증, 정신적인 갈증, 삶의 갈증, 가정 문제 때문에 오는 갈증, 자녀 때문에 오는 갈증들, 목에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목에 바짝바짝 타 들어가가지고 탈진 상태고 쓰러지기 직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돌 정도로 미칠 지경인데,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육신적인 문제 해결로 끝나거나 만족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근본 해답과 근본 해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에 보면 뭐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광야를 가면서도요, 끊임없이 불신앙, 원망, 불평, 그리고 애굽에 돌아가자고 계속 헛소리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뱀을 모아서는 그들을 다 물게 하십니다. 200만이 넘는 모든 사람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이 온몸에 펴져 몸이 퉁퉁 부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이 사는 길을 주시라고.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드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노뱀 사건입니다. 그리고 높이 쳐들어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불뱀이 물려져 온몸이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냔 말이죠. 이때 또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립니다. 웃기지 마라.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 죽게 됐는데 그거 봐서 어떻게 살겠냐. 해독제 가져와라. 요렇게 떠들다가 죽어간 사람이 있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노뱀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뱀을 봤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냐? 지금도 우리가 노뱀을 만들어 쳐다봐야 되느냐? 절대 그럴 필요 없죠. 이 노뱀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가 노뱀을 높이 쳐듭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매달리셨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노뱀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들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그냥 있으면 율법대로 똑같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도피성. 그러면 이들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좀 이 성에서 나가고 싶어. 도피성에서 나오는 그 순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는 길 하나예요.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죄가 완전히 사면되는 날이 옵니다. 죄가 없어지는 날이 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제사장과 도피성은 뭘 얘기할까요?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뭐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종교적인 대제사장입니까? 그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장은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도피성은 뭐죠? 대제사장은 뭐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제물이 뭐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말해요.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아사셀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내보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란 말은 뭐냐면 내보낸 염소라는 거예요. 자, 이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희생 염소와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한 희생 염소는요 이겁니다. 맞바로 고통 없이 목을 따서 피를 쏟고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에 피를 뿌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사셀 염소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제사장이 염소를 끌고는 이제 대로를 갑니다. 그럼 이제 길 옆에 있는 양쪽에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아사셀 염소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발로 찹니다. 털을 막 뽑습니다. 그럼 염소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발로 찼으니 막 돌로 쳤으니 막 피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투성이 된 염소를 광야에 내버려 두고 돌아와요. 그럼 광야에 있는 맹수들이 양의 피냄새 맡고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 다 뜯어먹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사셀 염소, 바로 십자가에 처형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채찍을 맞습니다. 이미 온몸이 찢어졌어요. 피투성이에다가 뼈가 드러날 만큼 모든 몸에 이제 피투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친히 못 박힐 십자가를 메고서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양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온갖 저주와 욕설과 침뱉음과 따기 때림과 발로 차고 이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골고다에서 양손과 양발 대못을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는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뭘 얘기죠? 아사셀 염소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사형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40년이 가면서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기도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육신적인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신명기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왜 하나님이 굳이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중요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뭔 얘기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인도해 가신 것은 뭐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언약 잡아라. 그거 보여주시려고 광야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못 살겠다, 힘들다, 애굽에 돌아가자. 불신앙, 원망했던 그 무리들이 있고 그 속에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한 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입니까? 가끔 가다 보면 만나를 먹은 것처럼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죠. 내가 배부르고 이제 살만하고 뭐 고민거리 없어지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뭐가 보여지십니까? 문제 해결된 그것 때문에 감동되십니까? 아니면 그 응답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죠. 떡 먹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바라죠. 문제 해결된 거 그걸로 감동받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운명과 조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좀 바라봐라. 이거 보게 하시려고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을 이루실 그 땅. 모든 사망과 운명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그 땅. 그럼 우리가 지금도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리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뭐라 했죠? 모든 족속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모든 족속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해라. 마가복음 16장 25절 18절에 천하만민이 복음을 듣게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보세요. 요셉 이후에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실까요? 딱 하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언제 언약을 잃어버릴 때 애굽의 노예가 됐고 언제 바로가 꺾였으며 언제 430년의 오래된 저주가 끝이 났으며 출애굽의 기적 구원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오직 봐라. 누구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나님은 한 분을 강조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살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이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영적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뭔지 자꾸 영적 복음을 놓칠 만큼 내 생각이 잡힌 거 있잖아요. 뭐죠? 잘못된 틀린 각인들을 복음으로 빨리 바꿔라. 430년 동안 잡혔던 영적 문제를 6월절 양의 피로 빨리 바꿔라.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임마누엘의 은혜, 이걸로 붙잡으란 거죠. 그리고 한 가지입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라. 그래서 신명기 8장 그거 아닙니까? 6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남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고,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만 정말 행복해지고,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과 비전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